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온전한 사랑 찬양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더욱 힘겨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를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사랑 게을리한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는 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들을 늘 사랑하시고 은혜로 자비로 덮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 크신 인애로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조율풀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팬데믹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로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에 오로지 힘쓰는 조이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님과의 비밀을 많이 쌓는 천국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시는 이상준 목사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을 늘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깨우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뜻만을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 언제부터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생각날 때마다 또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 사역부장님들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달을 또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사업체를, 건강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물질 가운데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자원하는 믿음과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삶이 무겁고 어깨에 멍에를 치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의 흔적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샘물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의 공을 받을 때 스트라이크가 3번이면 아웃입니다. 삼진 아웃이에요. 우리도 사회에서 무슨 삼진 아웃 제도를 만들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 한 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할 때까지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이거는 고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퇴출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삼진 아웃 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했죠. 그때 이미 원 스트라이크였어요.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또한 전투하는데 자신의 열등감을 주체하지 못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금식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자신의 무지함, 영적 교만함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범죄케 하는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사울이 3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자, 세상의 직책으로 보면 사울이 왕입니다. 사무엘보다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구는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딱 피면 그 앞에서 이 보낸 사신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도 왕의 명령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행했던 악한 일 때문에 사울은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 시대보다도 약 40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서 어찌 보면 전쟁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딱 맞부딪히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하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전쟁을 평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어할 때에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산적, 해적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누구를 쳤냐?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이, 그것도 군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천천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프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뒤에 쳐줄 수밖에 없겠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던 나쁜 놈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설교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호와께서 너한테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 안식을 주실 때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나중에 이제 잘 정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얼마 만에 온 거냐? 모세가 얘기하고 난 지 400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십니까? 얘들아 힘 모아가지고 치러 가자. 그게 몇백 년이라고요? 4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았어 기도 응답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근데 뭐 한 달 있다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보통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응답하실 때 몇 년이고 몇십 년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400년 만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다 진멸하래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전쟁은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하고 약탈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기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이런 남녀노소 다 죽이는 어떤 그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진멸 전쟁. 근데 이거는 그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애까지 다 죽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 누군가가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전염병 걸린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격리시켜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겁니다. 왜? 내 자식들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끊어낼 때까지,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훈련시켜 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모종이 되는 이스라엘이 망가지면 이게 다 파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하여 그 악한 민족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순종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근데 이제 왕 이름이 뭐 아각 왕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의 타이틀이 아각이에요.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근데 그 아각, 그 왕을 죽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와요. 마치 전리품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나와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양, 소, 뭐 이런 것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깝죠. 전쟁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 다 뺏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진멸 전쟁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승리했지만 동시에 실패한 거예요. 승리했지만 동시에 진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 이거는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세울 때 이러한 이유로 왕세웠다. 그런데 네가 이렇지 못해도 내가 폐위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세운 이유가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울이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고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 자리에 있지 않고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가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만해지는 건가?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건가? 우리가 비록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 그래서 전쟁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 백성들도 영적으로 흥분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드러나게. 그런데 끝에 가서 9개 하나님을 위하여 잘하고 나머지 1개를 살짝 바꾸는 거죠. 그 밥상 위에 내 숟가락을 살짝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기념비일까요? 이 전쟁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념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계시죠? 집에. 개 데리고 밖에 나가면 꼭 개들이 지가 싸는 데서만 오줌 싸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내 나와바리라는 거야. 여기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자신의 흔적, 업적, 노력, 내 열심을 드러내는 교만함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교묘하게 박혀 있는 거 다 아세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구역과 내 능력을 은근히 광고하는 것이죠. 그거를 영적인 더러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나쁜 새끼들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그룹이었어요. 민중의 지지를 받던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민중들이 싫어했던 그룹은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지 바리새 그룹들을 굉장히 열렬히 지도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 그룹들을 제일 많이 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 부자야. 나 욕심 많은 사람이야. 뭐 어쩔래. 그리고 대놓고 그냥 나쁜 짓을 한 놈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정의를 지켜야지. 평등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들은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같이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이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인정받고 있었던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니들이 더 대놓고 깡패짓 하는 놈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바리새 그룹.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교만한 그룹이었죠. 오늘 사울왕의 영적 더러움, 그것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 참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2번 나오는 거거든요. 2번 다 뭐랑 관계되어 있냐면 제사랑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계돼서 사울이 2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교만함이요, 교회에 오면 은근슬쩍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건드시면서 그 사람의 역겨움을, 더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발견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또 그게 보이는 게 싫고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문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저지당했었고,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양과 소를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면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2 예배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하여 예배를 이용하지는 않나요? 차라리 교회에 와서 무슨 이렇게 보험 판매를 한다, 이런 거 자동차 판매를 한다 이러면서 막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 계시죠. 이 정도 이 교회에서 한 몇 달 있다가 어느 정도 팔 사람 다 팔고 더 큰 교회로 가서 팔 사람 팔고,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예민한 영적 문제,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교만함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영적 더러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이용해요. 예배를 도구 삼아요. 여러분, 예배가 도구 맞습니다. 예배는 도구죠. 우리가 예배 자체를 예배 자체가 영광받는 건 아니죠. 예배는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도구냐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것, 예배를 도구화시키는 것이 예배 만능주의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이 어떻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이 되는 거죠. 삶의 태도, 삶의 본질, 속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이 프레임만 갖춰가지고 나 이거 했어 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예배를 최고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때 3시간씩 뭘 예배를 드렸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고 헌금을 얼만큼을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떡같이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2번째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마음이 빠진 형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1조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하냐. 11조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그 11조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사를 원하지만 마음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울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부끼리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거 해주죠. 그 말 들어줍니다.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영화에 보면 어떤 주인공이 내가 이렇게 쪄내릴 테니까 그때 이 버튼만 눌러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버튼 누르면 주인공 죽는데, 근데 눌러요. 왜? 그 주인공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무슨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영화가 재밌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 때 이거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믿질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도 마찬가지고 21절에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랑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씩이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지. 그에게는 자기만의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여러 잡신 중에 한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 잡신 중에 한 신인 것이죠. 관계가 없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사람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눈에 띄는 그것에 의하여 영향받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이고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이런 말을 나와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불순종한 이유가 왜, 누구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백성이 무서웠대요. 사람이 무서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안 보이면 사람이 신경 쓰이고 사람의 말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나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말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고요. 요구하는 대로 하기 싫어도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귀신이 두려워서 미신에 얽매이게 되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이 두려워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겠죠. 내가 아가강 지금 죽이고 이 짐승도 다 죽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갈라 그러는 거를 붙잡습니다. 사울이 붙잡아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굳이 그걸 왜 썼을까요? 사울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끝까지 누가 두려웠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인 이상준 목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서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간다면 사울왕이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겠죠. 사울은 회개하는 것조차,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회개하는 것조차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영적 더러운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정하고 어떤 뜻을 세우면 바꾸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 집사가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막 자꾸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너 구원하고 후회한다. 내가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너 처음부터 지옥 보내는 건데 너 구원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사울이 어찌 될 건가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후회한다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적합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표현하신 단어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이걸 번역하자면 뭐냐면 후회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지. 비록 사울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오묘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 뜻이 언제가 이해가 가는지 아세요? 언제? 순종할 때만 이해가 돼요. 이게 힘든 거죠.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약간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었어요. 돈 많은.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뭐 그 당시 지금처럼 막 비행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2주에 한 번씩 덴버에서 한국까지 토요일마다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비행값이 얼만데 깨졌어 나중에. 진짜 고소했어 아주. 자, 근데 그거 제가 왜 이해가 안 갔을까요? 사랑을 안 해봐서. 내가 사귀고 내가 사랑해 보면요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매주라도 가. 언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면 순종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1번 처음에 얘기했던 교만함 때문에, 두 번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가 교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2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함, 고집 피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 그랬는데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는 거. 그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했다. 사신 우상이 뭐냐면 거짓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죽을 사자가 아니라 거짓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성도가 매번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자, 어찌 해야 되냐면 막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니까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렉이 어떤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아말렉이 누군가, 그리고 아말렉이 무엇인가. 아까 출애굽기 거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 치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치르는 영적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 한 번 치러요? 두 번 치러요? 매일 치러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꼭 언제 우리를 공격하든가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마귀도 약간 보고 있어. 틈을 보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의 영적 텐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제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만큼 노력했어. 그렇지. 이만큼 우리 목장 잘했고 교회 이만큼 섬겼어. 이만큼 선교했고 이만큼 전도했어. 그리고 잠깐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영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유혹,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나 옛날에 그 습관들이 자꾸 떠오르지? 생각나지? 옛날 정력이 왜 자꾸 남아있지? 예수 믿으면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옛날 안 좋은 술, 담배, 정욕,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가지고 이제 막 천사처럼 하늘을 날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아말렉의 공격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원래 아각 사람을 싹 다 죽여야 되고 아각 왕을 죽여야 되고 싹 다 진멸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적당히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줬죠. 물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사울 왕 죽고 난 다음에 약 550년,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밑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인 거지. 그 왕의 혈통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거의 두 번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자기가 뇌물을 써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냐면 몇 날, 몇 월, 며칠 날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죽고 에스더도 죽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사울이 온전히 순종해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어버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부터 마귀 짓을 했나요?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마귀가 이 사울왕 때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에스더 때도 하만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말렉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7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의 승리란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 거야. 대대로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고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요. 기도는 안 하고 칼만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장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하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먼저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단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진짜 침이 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의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하고 원수를 쳐다보면 사랑스러워지든가요? 남편이 사랑스럽든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는 자빠져 자고 있고 쳐다보면 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이 바로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순종하고 싶지 않다가 순종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 순종해야 할 상황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세요. 그 원수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일단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해도 말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배어 있어요? 노예 근성. 한 번도 애굽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바로를 향하여서 우리 복지를 좀 신경 써달라고 이런 거를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던 노예 근성에 쪄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0년이나. 그런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산적 해적과 같은 아말렉을 상대한다고요? 백전백패입니다. 당연히 지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갈 능력이 있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믿음으로 돈 것이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죠. 시편 31편 19절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없었어.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어제랑 똑같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도 없으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럴 수 없겠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13번 정도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말렉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게 몸의 질병도, 헌금의 문제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람 관계의 문제도, 교회 부흥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말렉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할 때에 내가 혹시 사울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지, 내 육체의 안위와 내 명성과 내 편안함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지는 않는지, 그게 뭐라고요? 영적 더러움이라는 거죠.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그래요. 여쭈면 바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 아말렉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그 아말렉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답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600년 이후에 유대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작은 불씨를 남겨두면 큰 불로 변하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공격해오고 있는 이 아말렉을 향하여 우리가 진멸합시다. 남김없이 다시는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것이 내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십자가 밑에 다 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더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아말렉의 공격에 기도도 하지 못하며 믿음의 날개를 펴서 순종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 때 성도들이 담대히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부유함의 은혜, 평강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란당하고 눈물 흘리며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저주받은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늘의 은혜와 영광만 모든 심령을 덮을 수 있도록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심으로 우리 삶이 성공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